세계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이제 바톤이 이어졌는데 그 세계 제국 안에서 다니엘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그리고 왕의 가장 측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다니엘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고 이제 또 다리오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제국에서 살았지만 비록 제국에서 살았을지라도 이 제국의 왕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에게 충성하며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 마쳤습니다. 다리오 정부는 전국적으로 고관들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탁월했어요.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탁월했다. 즉 생각이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다니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고관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다리오 왕 옆에서 다리오 왕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믿을 만한 측근으로 두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즈음에 음모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본토 사람들이 아니 어디에서 온 유다 뭐에서 잡혀온 유다의 포로 다니엘이 어느 날 자기들을 능가하고 저런 자리에 올라 있으니 이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 시기와 질투로 음모를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다니엘을 살펴보니 사람이 그래도 뭐 실수한 게 하나 있겠지 하고 쭉 살펴봤는데 다니엘은 너무나 완전했어요. 왕 앞에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뭘 책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이제 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법을 만들자.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올무를 삼아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한번 끌어내려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제의합니다.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간만 이제 30일 동안만 모든 것을 다 왕에게만 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듭시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치지 못할 법령으로 딱 정했습니다. 아주 딱 묶어서 강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이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로 쳐넣겠다라는 이 법령을 다니엘도 알고 있는데 이 터무니없는 법령. 이 다리오 왕은 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저렇게 또 그 법령을 승낙하고 통과시킨 이 법령을 다니엘은 이 법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부터 매일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올 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러니 이 다니엘은 이 지금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방을 하나 정했습니다. 방을 하나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파워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성도의 가장 큰 파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골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골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다니엘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빼앗겨지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목숨과 같은 그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다리오 왕과 그 제국의 왕들에게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에는 이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법에는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제국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제국에 충성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다 했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으로 마귀가 사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이 법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그 자리. 여러분 이 골방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모든 범사는 이 골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지만 이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가 이 일을 쓰는 이 마귀의 일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의도적인 계략과 그 계략에 넘어간 이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하던 대로 그 골방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날 이 왕의 그 도장의 어인이 찍힌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하던 대로 이 법령을 지금 위반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게 뻔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지금 위기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사자굴을 면하게 해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자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골방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지만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결코 주님 나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고난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성전에 있겠나이다, 내가 성소에 있겠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다니엘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임박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은 100%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님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나는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고난 당하면 그건 끝이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단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다 좋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이 나쁜 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애군을 막아주셔서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흔드는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그 기도의 스케일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시는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스케일이 고작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구한다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나는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겨우 이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 이 땅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생각을 다 초월해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를 흔드는 이 성도의 기도의 스케일은 겨우 내 뜻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 응답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흔들릴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응답의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구나.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다리오가 이제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방팔방으로 다녔지만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그 음모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이거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법이 돼버렸어요.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은 명령해요. 다니엘을 끌어서 사자굴로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보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왕이라도 이건 도저히 바꿀 수 없다. 다니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왕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엘을 들여보내고 그날 밤 왕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밤새 내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 걱정 때문에 밤새 내내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밤새 밤을 새고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달려갑니다. 사자굴로. 그리고 이제 그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이제 침묵이 흐르고 갑자기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예.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집 위층의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자굴에서도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골방의 자리에만 있고 사자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자굴에도 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늘문이 열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땅을 초월하고 땅의 사람의 생각과 땅의 사람의 모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파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냥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열심히 해서 그냥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그냥 이 재난을 조금 막아내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이 기도의 파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가 득실득실거리는, 며칠 동안 굶주리는 이 사자가 득실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달려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자들은 그냥 입을 꽁꽁 막고 결박을 당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파워는, 성도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자굴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간절히 찾으며 내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구석 인생의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부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일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주세요.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가운데 인생 고비마다 도저히 안 되는 고비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땅의 생각을 초월하여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도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의가 이것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해를 끼친 자가 아니었다. 다니엘의 그 모함한 자들의 이 다니엘의 죄명은 왕을 멸시한 거, 왕의 법령을 무시하고 왕의 법령을 위반해서 왕을 멸시하고 왕에게 해를 끼친 게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함한 다니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의롭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은, 누명을 씌워서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죽이려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들과 직접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모든 이 화를 쏟아붓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믿음대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의 의가 입증되었으니 그들을 다 모아서 쳐넣어라. 그들의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쳐넣어서 다 죽여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리오 왕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국의 왕 다리오 왕, 제국의 왕 다리오.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땅의 제국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 응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들어 올릴 때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게만 막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함께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그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셔주셨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자굴 속에라도 주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풀무불 속 주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가 얼마나 해를 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끝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막아서 내가 더 이상 고난 이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못 넘어가요. 주님, 그러니 주님 여기까지만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더 가겠습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그냥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 풀무불의 불도 순종합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 중에도 어떻게 감사로 변하는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